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성실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에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주가 열리는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교동문은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조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바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조속으로 선선한 기운이 감도는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 아침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깊을지라도 그보다 더욱 깊고 뜨거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총회주일로 지키며 나아갑니다. 총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임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능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하늘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당회와 재직을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시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소그룹 리더 훈련이 은혜 중에 잘 맞춰짐을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10월 전도주의를 힘써 준비하며 주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태능교회 놀이학교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몸과 마음과 꿈이 커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택 재건축 공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일들이 사람의 손으로 진행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제목을 가지고 엎드려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병약함으로 인해 고통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로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넉넉히 살아가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의 강건함으로 늘 지켜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마음이 하늘의 소망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삼국지에 등장하는 유명한 지략가가 있죠.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비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유선이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 이 제갈공명이 이 유선에게 권하는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비자라는 책이었습니다. 이걸 꼭 읽어보면서 제왕의 역할들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 한비라는 사상가는요,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기술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뭐냐면 법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법이라는 건 요즘처럼 뭐 복잡하게 만든 그런 뭐 규정들이 아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공적을 세우면 이익을 주고 실패하면 벌을 주면 된다 이거거든요. 세상의 질서를 잘 잡아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잘하는 사람에게 계속 이익을 주라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라는 것입니다. 벌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야 되겠죠. 벌 받지 않으려면요. 그러니까 벌 받지 않는 건 누구의 이익이에요? 나의 이익이죠. 그래서 이 한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쫓아 움직이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익을 쫓아가는 존재이니까 이익을 주면 더 잘할 것이고 거기에 벌을 주면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은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가 애정도 아니고 배려심도 아니고 의리도 인정도 아니고 오직 자기 이익뿐이라는 아주 냉철하고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한 나라의 통치 기술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제 고대 중국에는 많은 사상가들이 있죠. 공자, 숭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 뭐 양자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거마다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데 많은 군웅할거하는 그런 제후들이 그런 사람들 하나씩 붙잡고 그 통치 기술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죠. 예를 들면 공자는 인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보라고 말했던 사람이죠. 이 한비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뱀장어와 뱀이 비슷하고 누에와 애벌레가 비슷한데 뱀을 보면 누구나 깜짝 놀라고 애벌레를 보면 징그러워하는데 그러나 어부는 맨손으로 뱀장어를 잡고 여자는 그 징그러운 그 누에를 잡는다. 다시 말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누구든 용감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비록 징그럽고 만지기 싫기도 하고 하기 싫은 일이어도 그걸 잘 감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를 잘 끝내면 적정한 이익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얘기는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이제 한비자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관을 만드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빨리 죽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전자가 좋은 사람이고 후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가난한 사람에게 수레를 팔 수 없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에게 관을 팔 수 없을 뿐이다. 사람을 증오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만 관을 팔 수 있고 그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사람이 좋은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자가 수레를 사니까요. 수레라고 하면 요즘에는 뭐예요? 고급 자동차라고 하면 되죠. 고급 자동차는 누가 사야 돼요? 돈 있는 사람이 사야 되니까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 그 수레를 많이 팔아 누가 또 부자가 돼요? 내가 부자가 되잖아요. 관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 죽기를 바라요. 왜요? 미워서요? 사람 미워서?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야 누가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다 자기의 이익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온갖 복잡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잘 풀리지 않는데 다른 거 다 내려오시고 누가 이익이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해법이 굉장히 빨리 나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이익이 충돌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그 이익을 100으로 다 가져가느냐 적절하게 타협하느냐 그 다음의 문제죠. 그러나 문제는 항상 거기에 큰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해법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법과 사상을 제일 먼저 붙잡았던 중국의 황제가 누구냐면 진나라의 시황제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제라 그러잖아요. 이 황제가 이 한비의 이 법과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진짜 중국을 천하 통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시황제만, 이 시황제만 이익을 챙길까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다 이익을 챙기니까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더니만 저 북쪽에서 누군가가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 늘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썼어요. 그 흉노적이 쳐들어올까 봐 큰 놀랍도록 한번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야 이거 어떻게 인간들이 이런 걸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큰 생각이었죠. 또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기타 등등 다른 생각들이 들어올까 봐 모든 책들을 불살라버리는 분소갱유도 이 사람이 해버린 것이죠. 그래도 오래 살아보려고. 그래도 좋은 나라에서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왕으로서? 그래가지고 새 신하들을 온 세상에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좀 구해보려고 열심히 사람을 보내었죠. 예. 그래가지고 뭐 제주도까지 왔다는 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죠? 50살 미만에 죽어버렸어요. 예. 저보다도 일찍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익을 취하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셔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세요. 모두가 으뜸이 되고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야, 너무 몰라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영광을 얻으시면, 세상의 영광을 얻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큰 힘을 얻으시면, 권력을 가지시면 두 제자가 슬쩍 찾아가 가지고 한 자리는 나에게 한 자리는 제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좌우에 한 자리씩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이기심이 발동된 거죠.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얘기한 것입니다. 봉사하려고 그 자리에 가겠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다 자기 이익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바본가요? 다른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두 제자에게 그 자리를 주세요 라고 순응하던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41절 말씀에 보시면 열 제자가 듣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당연히 화를 내죠. 그 자리에 나도 갈 수 있는데. 왜 요한만 갑니까? 왜 야고보만 갑니까? 나도 갈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런데 걔네들이 가서 얘기를 했으니까 혹여 줄까 봐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할수록 주변이 화가 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이익을 많이 챙기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화가 나는 일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다른 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비판을 하셨느냐 하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율법의 근거에서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부정하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해서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진 경험의 문화를 가지고 그걸 전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라고 비판을 했는데 예수님은 딱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고 그러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배고픈 사람을 율법 지키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은 배고픈 사람이 율법 지키라고 하는데 가난한 자, 개, 고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밭에 가장자리에 있는 밭에 가장자리에 있는 곡식 이런 것들은 놔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들이 알아서 먹도록
때로는 이삭을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네들이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긍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긍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한갓된 전통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주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밖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배에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니네들이 말하는 부정한 것이 뭐냐? 당신들이 말하는 정말 부정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인데, 악한 생각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리뭉실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딱 풀어주셨어요.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악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 드러나는 것들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면 자기 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이에요. 처음에 뭐로 시작해요? 음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음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누구 이익인가요? 자기 이익이에요. 그러면 타인에게는 이익이 되나요? 아니죠. 타인에게는, 공동체에게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아주 나쁜 이기심의 발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의 그 밑바닥에는 자기 이익인데, 그 자기 이익에 타락한 인간성이 붙어서 죄성이 붙으면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거한 것들을 이면에 보면 철저하게 자기 이익입니다. 그런데 그 이익은 자기를 이롭게 하고 정결케 하는데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파멸이고 자기 파괴의 씨앗이 키우는 동력이 바로 자기 이기심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추구하는 이익은 결국은 이 이익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끝은 항상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새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는데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나요? 그동안 내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고 나니까 내가 새 것이 되었던가요?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교회에서. 그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죄사함의 은혜를 가졌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구원을 누군가에게는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이 구원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드러나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오늘 가장 첫 번째 행함이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인데 새 것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그래요. 아멘 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뭐? 라고 다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땅의 삶을 샀는데 예수를 구원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뭐가 바뀌었는데? 뭐가 어떤 다름이 있는데요?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그 기쁨과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두가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 속에서 거기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너무도 무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낮아지라 그러고 섬기라고 하신 거죠. 섬기는 자라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야, 그러면 내가 시험 봐가지고 진급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는 그런 얘기인가? 그것이 섬기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그 4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 중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죠. 출발이 뭐로부터 시작해요? 크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가죠. 그렇죠? 그러면 크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러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바람과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오해하냐면 교회를 다니면 크고자 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으뜸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우리는 교회는요. 여러분 신앙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금욕주의로 가는 게 아닙니다. 뭘 안 해서 구원받고 뭘 안 해서 경건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금욕주의가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금욕주의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한다면 크고자 하는 것은 죄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건 죄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익이라는 생각,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자리, 높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리, 그 자리 속에 세상과 다른 마음을 집어넣으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높아지려는 것만이 그것이 가장 큰 이익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익이 있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모두가 대접받는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말을 할 때 누군가를 깊이 섬겨주는 자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익은 한쪽 방향으로 나간다 그러면 주님의 이익은 사방으로 퍼져나간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한 방향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가장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도 하나님의 이익, 우리 삶의 이익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으뜸이 되고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안 되죠. 그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단계를 주셔야죠. 구원받을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는 가야, 그래서 내게로 와야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않지 않고 누가 친히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그냥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그것도 인간의 방해 아닌 짐승의 자리로 오셔서 가장 미천하고 미천한 자리에 오셔서 누구나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누구나가 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아니라 누구나가 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웃게 만들고 생명의 역사를 얻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낮아지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는 넉넉히 섬기는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이 주님에게 찾아가서 내게 이 자리를 달라고 그랬을 때 10사람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납니다. 내 이익, 세상에서 추구하는 내 이익만 추구하면 누군가는 화를 내는 자리예요. 누군가는 여전히 화가 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이익의 범위 안에 내가 낮아짐의 자리를 집어넣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함께하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라는 주의 기도 속에 등장하는 이 세상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요. 나는 부자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높은 자리가 되어졌을 때 그 속에 낮아짐의 기쁨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익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오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있느냐? 종이 되라 그러죠.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종으로 살아보십시오. 예, 안 가서 문제지 가보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높은 자가 되고자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섬기는 자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생각보다 굉장히 기쁨이 넘쳐납니다. 누가 소개를 해서 요즘에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법정 드라마더라고요. 굿 파트너인가요?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드라마의 내용이 뭐냐면 같이 부부로 오랫동안 이제 거의 뭐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신 부부인데 갑자기 이제 부인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자기 살아온 시간들이나 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이 너무 답답한 거죠.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남편 되시는 분이 퇴역 군인이신데 핸드폰을 책상에서 보시면서 부인에게 어이 물 좀 갖다 줘. 그러니까 물을 갖다 줘. 바로 옆에 정수기가 있는데 자기는 앉아가지고 물 좀 갖다 줘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동안 참고 있던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또 그냥 불불불 떨면서 물을 갖다 줘요. 근데 이제 또 그 부인이 이제 어디 약속 있어 나가려고 그러는데 의사인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와이셔츠 좀 달아놔 그러더라. 자기 급해다가 하는 거죠. 근데 또 그때 마음속엔 부하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언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가지고 이혼을 결심하는 거예요. 이혼하겠다 결심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걸 중재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근데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과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앉아 있고 옆에 변호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이 됐어요. 이제 어떻게 적당하게 이제 해결이 돼가지고 하는데, 이제 부인이 물을 먹었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떨어져 이렇게 하니까 남편 대신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 빨리 밖에 나가서 물을 한 잔 딱 가져줘. 그러면서 이제 한바탕 웃음으로 끝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낮아지면 우리 모두가 다 웃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가 주의 은혜를 가지고 섬기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내 이익만 챙기면, 나만 고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명의 제자, 주님을 따르는 10명의 제자조차도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익의 범위를 꼭 챙기는 것만이 이익일까? 놓는 건 이익이 아닐까? 꼭 붙잡는 것만 이익일까? 꼭 나를 고집하는 것만 이익일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익의 범위를 더
넓혀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참된 하늘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만들어줘.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보려는 삶. 두 번째는 뭐예요? 모두가 한 방향으로 이익을 챙기러 나갈 때 그 방향의 하나인 이익의 자리를 다방면으로 넓혀져가는, 이익의 범위를 넓혀가는 이것. 그래서 오히려 섬기는 자리 속에서도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가치를 세상에 보여줄 때, 그때가 뭐예요?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를 이 한 주간도 새롭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이런 큰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새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들을 드러내어야 할 터인데 많은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오랜 인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내 발 속에, 내 손 속에, 내 눈 속에, 내 입술 속에, 내 귀 속에 다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바라보는 이익을 더 넓은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노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종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읊을 때나 언제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수고의 열매와 성실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귀히 여기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과 더불어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사오니 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취하고 움켜잡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 가르치고 그것이 올바르다라고 여기는데 그에 반하여 애써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것을 내어주고 나눌 때 움켜잡고 취하는 것에서 얻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과 안식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우리에게 결실을 생각하는 구호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답답하고 잘 풀리지 않고 스물스물 올라와 사겨지지 않는 갈등과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새롭게 깨닫고 나아가는 새 달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사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그 연약한 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여 일상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연로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드시는 음식이 잘 소화될 수 있게 하시고 허리와 다리에 힘이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니실 때마다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맑고 분명한 생각을 주셔서 오늘을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앞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오늘이 총회 주일입니다. 이제 조만간에 9월 24일부터 교단 총회가 창원에 있는 양곡교회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그 모든 이제 사업을 정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 그 속에 하나님의 이 교회들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일을 우리 교단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함께 그 사업하는 일에 헌금으로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총회를 위해서 드린 헌금은 모아서 우리 총회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모임 광고 보시고 다음 주에 있을 모임들입니다.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소그룹 훈련 과정을 했는데 한 16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해서 일주일에 2번씩 모였는데 함께 공부도 하고 말씀도 배우면서 함께 하신 분들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음번에도 하반기에도 리더십 훈련을 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구역연합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다시 이제 구역 활동들이 시작이 될 텐데 함께 구역연합 예배 우리 구역 식구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놀이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린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인데요. 여러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전도 대상자 작전 카드가 있습니다. 아직 안 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로만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멀리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기보다는 가까운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권면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주의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내 입으로 누군가에게 교회를 가보자라는 말을 안 하면서 다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누군가라도 한번 마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분을 내가 꼭 교회 나가게 했는데 그분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할 때에 전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 입술을 열어서 얘기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또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오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전도 대상자 한번 써셔서 내주시면 좋겠다. 그 마음입니다. 현재까지 내가 한 5사람 우리 교회로 전도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써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선자 권사님 일부 예배 늘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원자락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곧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잘 회복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봄에 나 편히 앉아서 뜻드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글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봄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봄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잊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봄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토 올 때
또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도 세상을 나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